국내에서 아주 많이 불리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가져온 번안곡인 찬양 10곡을 추렸습니다. 원곡의 발매 연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원곡을 듣는 것 자체를 위한 영상임을 감안해주세요. 영상이 시작되면 자막 두세 줄로 설명을 마치고 곡 전체가 이어서 나옵니다. 최대한 원곡 음원과 비슷한 라이브 중에 음질이 좋은 영상을 엄선하였습니다.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I must have prayed 1,000 prayers and sung 100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Lord, we praise it. Lord,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The deepest heartfelt way. Lord, I love you. So again receive my praise. So many words, so many songs, so many melodies, and allow me one more declaration.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the center of my life. Deepest heartfelt way. Oh, now, Lord, I love you. Once again, receive my praise. Let's sing that chorus again. Hey, oh,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Oh,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Oh, well, hi everybody, it's good to be here. Are you ready to worship the Lord and tell Him that you love Him today? We love you, Lord! Oh God, we just invite your Holy Spirit to this place. God, we want to tell you in a brand new, fresh way how much we love you. God, you're an extravagant God, and we want to give you extravagant praise this day. All right, let's sing.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Oh,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ow I love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Oh,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and tell you in a brand new way I love you. How we love you, how we love you. Help me find the words to say to tell you in a brand new way I love you. I praise you. Let's sing that chorus.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ould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하지만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전에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동케 하심이다. 진동케 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동케 하심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셨을 때 거기는 반드시 진동케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에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두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경험하는 바가 진동케 하심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이미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탑승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turbulence. 하나님이 계신 임재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며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올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신대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속한 것,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하나님의 소멸케 하심, 하나님의 내려치심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날아가도요 그것은 남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루빨리 날려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진동케 하심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요 내려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이요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나중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사 또다시 그 진동케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말로는요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산들이 진동했대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The ancient mountain shook. 고대의 산들이 진동했대요. 그냥 산이 아니라 고대의 산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대의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이것만은 절대로 안 움직여. 이거는 절대로 확실해. 이거는 절대로 영원해. 이거는 절대로 영구적이야. 내 문제는 너무나 태산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아, 이 시대는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현실, 진동케 하심 속에서 다 그 세계관과 나의 모든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면요, 그 현장에서 떠날 때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시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하, 이거 정말 별 보잘 것 없구나.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고 성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베로메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성도의 변화도 없고요, 능력도 발휘되지 않고 결국은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젠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을 함께 가슴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금요 철야마다, 매 수요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예배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고요, 문제가 위대하게 보이고요, 이 시대가 아름답게 보이고요, 야, 저 인생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해요. 진짜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진동케 됨을 경험하고 예배 현장에서 나갈 때 확신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세상 아름답지 않구나. 그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세상 무서워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 무섭기 때문에 변질되고, 내 신앙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있으면요, 내 안에 참 희한한 소망이 싹 트오르게 돼 있어요.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참 희한한 신비적인 확신이 내 안에 싹 트오르게 돼 있습니다. 야, 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돈의 힘, 보통 맘몬이라고 하죠. 이 맘몬의 영이 우리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영향력을 소개하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부자들도 돈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수조 원이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짓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나 근심 자체가 우리 신앙이나 우리 마음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질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을 쬐듯이 뭔가를 이렇게 올가미로 묶듯이 질식시키다. 염려하면 마음이 눌리고 질식되고요. 마음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심령이 염려로 인하여 이렇게 눌려서 죽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다.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또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 향락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질식되게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못 변한다는, 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 못하고 예배생활 떨어지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 의식이잖아요. 한 성도가 머뭇머뭇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 젖을까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시작하려면 재정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을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돈의 영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돈의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인생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경배하지 못하리라.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와 만몬, 재물의 자리가 둘 중에 하나가 잡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돈이 지배하든지 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한번 이치를 보세요. 우리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돈에게 엄청난 충성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가치가 주어지거든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이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을 이기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돈의 영적 영향력을 이기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재물보다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돈이 주인입니다. 11조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11조가 많은 돈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매달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받아내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라는 이 강력한 만몬의 세력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캄캄한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한밤중에, 내 인생의 한밤중에, 내 생애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를 기르시듯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고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거예요. 들의 풀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러한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주님이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막 불안해하면서 조금만 돈이 우리를 움직이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면 주님이 진짜 복을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바다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짜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행보를 주님이 보셔야지만 너 진짜 내가 이 복을 줘도 물질이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물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복을 줘도 넌 괜찮겠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볼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품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이미 충분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냉장고가 집에 있고 잘 집이 있고 여러분이 쓸만한 돈이 있다고 하면요, 또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전 세계 92% 사람보다 더 높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 92%는 살 집이 없고 돈이 없어요. 하루에 뭐 몇백 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비율을 따지면 상위 8% 안에 드는 부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만 불이 조금 넘어요. 250배가 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감사를 품으면서 물질이 나를 염려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연합 성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제 마음을 깊이 울리게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게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늘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 괴롭히는 분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로 괴롭히면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나한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선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권사님,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아요. 권사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행복해하지 않고, 권사님이 저한테 뭐를 선물해 준다고 행복하고,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줘도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그에게 만족을 주는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복을 능히 다스리는 승리하는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만족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진찰해야 될 곳은 눈인데요. 우리 인생의 눈, 우리 마음의 눈을 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5절에 두 절에 걸쳐서 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첫째는 마땅히 볼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 예고가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 망막에는 1억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약 500만 개, 5% 정도만 뇌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눈으로 1억 개를 보지만 우리 뇌에 인지되는, 뇌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는 5% 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봤지만 사실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1억 개를 보지만 그 중에 단 5%만을 취합해서 어떤 사물과 사건을 식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곡이 일어나고요, 때때로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적어도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늘상 눈물로 모든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의 선물을 주고요, 그녀가 울 때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보니까 먹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 종일 울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은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다른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유독 한나는 그 남편의 지극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나는 불행하다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까?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이 자식이거든요. 그걸 봤던 거예요. 한나의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보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 딱 하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한나의 비극이에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을 다시 초점이 명확한 건강한 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없는 것을 보다 보면은요, 실망에 빠져요. 낙심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피곤해지죠. 그때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볼 때 다시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되는 건강한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볼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볼 것을 보는 자가 잘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들의 벽화파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지금 없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마땅히 볼 것을 보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요. 진짜 볼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밀한 출구를 볼 수 있어요. 홍해와 같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볼 것을 보는 자는 그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할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만 보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언했던 베드로처럼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마땅히 볼 것을 봄으로써 피곤해지지 않고 낙심해지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볼 때 다시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되는 건강한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되죠.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이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의 이같이 행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냐? 참으시는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참는 사랑은요, 참는 분은요 애가 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다 홍수를 멸망시켜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레이스 해버리고 새롭게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뭐가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노아의 가족, 동물들, 세 번째 들어간 게 뭐였었죠?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습니다. 뭐냐?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동물들 그거밖에 들어가지 않고 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죄가 탔어요. 그리고 홍수를 마친 이후에도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뭐죠? 죄졌어요. 결국 노아의 방주에는 죄가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노아, 더 나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이제는 죄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것까지 보였지만요, 아니었어요. 참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에 정말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냐? 하나님 애가 타서 더 이상 그만두면 서로 죽이게 생겼기에
그만하자. 거기까지만 해라.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걸 한 번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내십니다. 노아야 타라. 죄인된 네가 타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도 죄는 저질러지게 돼 있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는 죄는 있게 돼 있어. 하지만 내가 한번 참겠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참는 사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큰 사람이 더 참게 되고, 사랑이 큰 사람이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사랑이 큰 사람이 오히려 더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자녀가 부모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요, 부모가 자식 눈치 봅니다. 스승이 제자 눈치 봐요. 왜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큰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멸해 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건만 우리 눈치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참겠다. 연장시켜줄게. 너만이라도 일단 타고 다시 한번 인류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애가 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참으시는 사랑 앞에 정말 나오신다면 우리가 피곤해지고 어떠한 징계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You have forsaken us, you have forgotten us.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것이 이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우리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요, Have you forsaken us? 무슨 뜻입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죠. 내가 또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내가 또 넘어졌기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버리셨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는 무슨 뜻이야?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주님 뭔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잊고 말으셨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오잖아요. 징계가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주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버리시고 계시군요. 혹은 주님 약속 안 지키셨어요. 내가 거기까지 기도했건만, 내가 거기까지 주님을 섬겼건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참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이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오늘 다시 한번 참고 있다. 난 너를 잊지 않아. 참을 뿐이지 잊은 거 아니야. 난 너를 잊지 않아. 참을 뿐이지 잊은 거 아니야.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you are truly thinking of me? Oh, how you love me. It's amazing. Who am I saying?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you are thinking of me? Oh,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Oh, it's amazing. Get up, say, I am a frien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Yeah,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Over and over, I a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Friend of God. Yeah, yeah. I a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